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마음과 또한 상한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고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주의 영광과 얼굴을 보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를 기쁘시게 못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찾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한국에 가는 빛나는 대로 걸어가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하늘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섰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를 찾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정직한 영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진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주목하신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정직한 영을 따라 고백하는 자들마다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은 하나님의 소통 방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별로 말씀하시는 방법을 달리 하셨죠. 그래서 먼저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징조를 통해서 또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심지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복음 시대에 와서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를 우리 사도행전 성경으로 보면 그 이후 시대로 보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4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과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4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이미 3가지 방법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들었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런 건물, 즉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건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그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고 있지 않죠. 먼저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주신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하나의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어떤 누구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면서 교회는 완전한 형태를 이루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는 완전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거나 아니면 병든 거예요. 또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거나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 그것은 죽었거나 아니면 병에 걸린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병에. 그래서 모든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몸과 같아서 유기체적인 그런 몸과 같아서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의미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이 건물들이 아니고 의자가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좀 더 큰 의미로 보게 되면 이런 건물들을 가진 그 교회, 이제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구성원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되는 것이죠. 아주 큰 넓은 의미로 보게 될 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인해서 성경적인 교회는 완전한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네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후로부터 그런 용어를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그 교회, 저 교회, 네 교회 이런 표현들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이런 표현과 같아요. 이 오른손이 네 손, 왼손을 보면서 네 손, 그 손, 저 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이 안 되는 표현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말도 안 되게 보는 거예요. 안 맞는 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말도 안 되는 하나의 어떤 그 단체로 이해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용어 사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말을 하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싸우자는 것밖에. 또는 나는 너를 더 이상 너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옆에 있는 지역 교회가 잘 되는 것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와, 저 교회는 막 잘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지? 신앙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어느 교회는 좋고 이 교회는 나쁘고가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깊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집단이나 어떤 한 건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공동체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죠. 세계사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근데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그 당시에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교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이전에는 신부나 또는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죄악이었습니다. 잡혀갔어요. 그 정도로 그 교황과 또는 신부와 일반 사람들과의 거리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신부나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그러나 칼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함으로 인해서 당시와 지금까지 우리 성도의 신앙에 아주 큰 공헌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주장을 이제 들으면서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성도들의 지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보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거를 더 잘하는 성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지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교회에 마찰이 있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구성원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생각이 다를 때 이 주장을 오용해서 꼭 굳이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꼭 굳이 가서 예배해야 돼? 꼭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돼?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골치 아프게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면 괜찮은데 가지 않고 혼자 예배하는 사람들,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교회에 굳이 나갈 필요 없고 주일 지킬 필요 없고 나 혼자 마음만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뭐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교회가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동체 의식을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한 예로 그리스도의 몸과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산책을 시켜야 돼요. 저는 귀찮습니다. 그게. 그런데 겨울이 좀 나요. 겨울이. 여름에는 산책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산책시키려고 나가면 겁이 나요. 모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는 게 너무 싫어요. 지난 몇 주 전에 다리에 모기를 물렸는데
너무 가려워서 3, 4일을 고생했습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번에는 왼손과 오른손에 다 물렸어요. 정말 막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 제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한가 하면 모기 정도에 물렸는데도 스트레스가 심한가? 제가 온타리오 미시사가에 살 때 베드버그 때문에 3개월 이상을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게 베드버그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스페셜 닥터까지 만났습니다. 온몸이 막 두드러기처럼 올라오는데 너무 가렵고 너무 사람이 못 살겠는 거예요. 결국엔 스페셜 닥터까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조직 검사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랬더니 아마도 벌레에게 물린 것 같다라는 소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침대를 들춰보니까 거기에 베드버그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한 달 넘게 이제 트리트먼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베드버그로부터 벗어났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조금만 여기 가려워도 여기에 뭐가 나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몸이 조금만 가려우면 여기저기에 막 뭐가 나요. 그래 가려운 것을 이제 참지를 못해요. 모기에 물린 게 문제가 아니고 가려움증이 생기면 굉장한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오른손 왼손 물렸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려워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다 못해. 여기를 도려내버릴까? 그럼 이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려움증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도려내버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만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가려워도요, 이게 제 몸의 일부잖아요. 가려움증이 사라질 때까지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사단은 교회 성장을 저해하는 바이러스로 교회를 감염시키는데, 그 바이러스의 이름이 뭐냐면 갈등과 분쟁입니다. 교회가 갈등과 분쟁에 감염이 되면 대부분 교회는 그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합니까? 도려내요. 다 도려내요. 공동체 의식이 모자란 것에서 나타나는 처방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도려내면 편할 줄 알았더니 더 큰 상처만 남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으로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이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몸이 아파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내 온몸이 나를 보살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 버려요? 아픈 부위를 막 다 잘라버려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가슴 후벼 팝니까? 후벼 파는 신용을 하지만 파지나요 그게? 안 파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 잘 돌봐요. 잘 보살펴야 돼요. 상처 하나 없는데 가슴이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자신을 보살필 때, 그때 온 사지가 멀쩡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중에 성령님은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홀로 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형태로 주셨는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공동체 형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면 온 몸이 그 사람을 잘 돌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오고 갑니까? 사랑의 말들이, 권면의 말들이, 기도의 말들이 오고 가면서 성령님은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 첫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돌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제 시간에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온갖 세상 얘기하고 막 그 온갖 막 이거 물건 팔려고 하고 막 이거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성도들의 그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는 전부라고 여긴다면 그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제가 설교 원고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지는데 오늘 원고는 8장이에요. 8장은요 20분, 25분이면 설교가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20분, 25분 정도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보다 하나님은 더 긴 시간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잘 돌봐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잘 돌보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아껴주고 안아주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실 때 성도의 사랑의 교제, 서로의 보살핌을 통해 베푸는 이 선행들, 착한 말들, 격려와 권면과 기도의 말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의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공예배라 함은 주일 예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수요 기도회도 있고 토요 아침 기도회도 있죠. 근데 모든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매우 유익해요. 참여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들이 주일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1시간 예배와 후에 있는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예배와 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무게를 가지고 각자가 예배에 참여하죠. 어떤 사람은 회복이 필요한 그 마음을 가지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다양한 삶의 무게로 우리 모두가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죠. 성령님은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이런 감동을, 어떤 분에게는 저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함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스스로 확신하게 됩니다.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경험을 제가 하는 경험을 잘 못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교하는 중에 설교하는 음성이 제 귀에 꽂히고 제 마음을 크게 울릴 때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에 막 가슴이 울리고요. 막 귀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데 제 말처럼 들리지가 않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으시든 상관없어요. 어떤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썼던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갑자기 설교 중에 제 가슴에 막 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은 계속 하는데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 문장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말하는 사람과 이 듣는 사람이 분리가 되어서 마치 말하고 듣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이런 경험이 반복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일에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 그래서 죄송하지만 설교 준비하기가 싫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떨 때는 막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그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그런 수고가 보상을 받게 돼요. 언제 그렇게 힘들었냐는 듯이 그 수고와 어떤 노력이, 그 고생한 어떤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설교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서도 요즘은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딴소리 할 때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한 준비된 말들이 아닌 말들을 들으면 그렇게 잘 듣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즉흥적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시간들, 그 수고한 그 노력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자도 듣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서 주의 온전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공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는 그 교제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단이 뿌리는 바이러스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백신을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때도 있고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따뜻한 허그 한 번을 통해서 그 백신이, 사랑의 백신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고 있죠.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게끔 되는 영양분, 그 자양분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가? 왜 갈등이 있고 왜 분쟁이 있는가? 그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책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누가 먼저 이 백신을 나눠줄 수 있겠는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사랑의 언어를, 사랑의 섬김을, 사랑의 돌봄을, 사랑의 허그를, 사랑의 행동을 내가 먼저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백신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번지게 해서 교회가 다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 서로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서로를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자신을 들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4주에 거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또 에베네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설교 후에 찬양했는데요. 오늘도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무엇보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에베네셀 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고 올리겠습니다.